오늘 말씀은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또 저 애굽 땅에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7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만드셨고요. 흉년에 가나안 땅의 야곱, 이 요셉의 집안, 그 가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 애굽 땅까지 내려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형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고 양식을 나누어지고 나라를 다 다스리는 모든 일을 그가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찾아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그 집안의 형편을 자세히 묻고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가족들은 어떠하느냐 다 물어보고 형들이 대답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려올 때는 너희 한 말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도록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두 번째 양식이 떨어져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동생 베냐민, 막내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형 요셉도 죽어 사라졌는데 만약에 그 하나 남은 동생 베냐민도 만약에 재해를 입으면 흰머리로 노년의 때 슬퍼하며 죽을 거라고 그 동생과 함께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근이 계속되면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과 함께 형들이 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두 번째 양식을 다 가지고 이제 요셉이 돌려보내는데 시험을 하나 했지요.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 동생 베냐민까지 그 양식을 가득가득 채우는 자루 속에다가 가져온 돈을 다 집어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가지고 쓰는 은잔까지 그 속에 딱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출발을 딱 돌아가라고 했는데 청지기를 보내서 얼마 안 갔을 때 따라가서 잡아옵니다. 형들이 극구 부인하지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총리의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말아요. 형들이 옷을 찢고 울면서 요셉 앞으로 돌아와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게 지난 주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총리가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양식도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살려라. 평안히 가라. 은잔이 나온 이 소년만 여기에 종으로 있어라. 다 그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이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전부가 다 유다라고 하는 요셉의 형 유다의 이야기가 18절부터 34절까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길게 성경 내용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 유다의 말과 그의 모습이 오늘 전체 약 16장, 17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고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면요. 이 위기를 만난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 동생을 살림에 있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중보자의 역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 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유다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 태도의 기초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사랑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유다가 톡 튀어나와요. 그 12명의 11명의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이 한 명 빠지니까 이 11명 중에 지금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다 돌아가라 했는데 유다가 돌아가지를 않고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유다가요 어쩌면 무례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총리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한마디만 총리 당신의 귀에 말을 이르게 하여 주소서. 당신은 바로처럼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무례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유다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데는 그의 가족과 형제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감수하고 그 가족을 자신이 지금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요셉 총리 앞에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여 이것을 문제를 풀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전권을 가진 총리에게 지금 그 형제들 가운데 발생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일에 유다는 자기 자신을 지금 부인하고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아버지를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전에 요셉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이 요셉과 나눴던 이야기, 아버지가 노년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와 동생 베냐민의 이야기,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은 생명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 베냐민이 여기에 종살이하고 남아있고 우리만 돌아가면 내 아버지가 백발 흰머리로 노인이 슬픔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향한 사랑이 지금 각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 44장에서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 특별히 이 18절 이하에 유다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총 15번을 씁니다. 계속 그의 이야기 가운데 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고 내 아버지가 백발이고 내 아버지가 슬픔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 아버지가 하면서 계속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가 여러분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까? 그가 자라면서 볼 때요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보다 누구의 아들들을 사랑했어요? 라헬의 아들들 몇 명이냐면 2명, 그것도 노년에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고 특별히 이 요셉 같은 아들에게는요 채색 옷을 다 입혔고 다른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애했어요. 편애. 그리고 형들을 막 감시하는 데 놓게 하고 그 요셉의 말만 들어주고, 아니 똑같이 옷을 지어 입혀야지 어떤 자식은 무시하고 레아 어머니
레아의 아들들은 형들이고 장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라헬의 아들은 막내 중에도 막내인데 편애하고 애지중지했던 그 모습. 여러분이 유다가요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양식을 갖고 돌아갔을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저 애굽 땅에서 절대 양식을 줄 수 없다고, 오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 말을 전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요, 절대 갈 수 없다. 너희들이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이 재앙이 베냐민에게 미치게 하느냐, 화를 낼 정도로. 나한테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전히 야곱은 아버지는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태도와 말 가운데 그는 아버지를 계속 불러요. 우리 야곱 아버지가 베냐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슬픔 가운데 죽어갈 거라고. 이제는 그 늙으신 아버지의 베냐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서운한 감정, 안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늙으신 아버지의 모습을 상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기까지 한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인정하고 긍휼히 여깁니다. 그의 노년이 슬픔이 없이 지내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유다의 고백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짙게 배어나오고 있어요. 배어서.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과 요셉 가운데, 여러분 요셉은 지금 총리로 있고 베냐민만 종으로 남으라고 하는데 유다가 딱 끼어서 이 총리와 베냐민 사이에서 중보자처럼 끼어서 그의 아버지와 가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로 계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서심에 오직 사랑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잘나고 똑똑하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가 구약에서 지금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중보자처럼 종살이를 해야 될 베냐민과 요셉 총리 사이에서 사랑 때문에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 목회를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목사가 너무 똑똑해갖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따뜻해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거야. 최 목사, 따뜻한 목사가 돼야 돼.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찾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주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막 눈치 빠르고 막 그 사람 앞에서는 막 그냥 뭐 이런 말이 막 나오려니 막
쉽게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막 아주 그 사람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서야 되는 똑똑한 사람 때문에 조직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넉넉하고 짐을 짊어질 수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들 앞에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람. 누군가 베냐민처럼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닦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가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고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유다와 같은 중보자의 사랑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중보자와 같은 유다의 모습을 통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유다가 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일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총리 요셉이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에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치유가. 오늘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요셉의 마음이 회복되었다, 치료되었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의 말만 쭉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27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유다가 지금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했던 말을 지금 요셉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알거니와 내가 아내가 있어서 내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하나는 내게서 나가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여러분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는요, 요셉이 나가서 짐승에 찢겨 죽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리워하면서 짐승에 찢겨 죽은 그 아들을 마음에 그리고 마음에 묻고 마음에 가져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이 아이도 데리고 가면, 만약에 재해가 그에게 임한다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저 죽음의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베냐민도 그럴 건데 내가 내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아느냐, 이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요셉이 형 야곱을 통해 듣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이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가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 아니에요. 그 형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품고 그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는가를 유다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이 요셉의 마음은요, 그가 지난 20년 동안 여기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와서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여러분 그가 이 객지에서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고향 땅이 그립고 부모 형제가 보고 싶고, 무엇보다도 나는 잊혀진 존재다, 나는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떨어져서 살았다, 그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건데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요, 이 마음속에 그 응어리진 상처가 조금씩 깨어지고 녹아지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여러분, 유다의 진심 어린 이 이야기 가운데 요셉의 상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유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 여러분, 이렇게 진실된 고백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설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진실된 고백, 잘못하면 잘못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그것은 아니다, 자초지종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토해낼 때 정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용서와 화해는 이런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마음이요, 오늘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막 거의 다 회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45장 이하에서부터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 요셉의 45장 이후의 고백을 보면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그가 애굽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형을 통해서 말을 직접 들을 때 그가 완전히 그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 자녀와 또 부모님, 형제들 가운데 이 막힌 담들, 여러분 오해와 상처들이 있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 설명을 많이 하지 말고 이유를 대지 말고 변명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을 토해내 보세요. 내가 그때 이래서 부족해서 그래. 여러분, 이런 솔직한 대화와 이야기가요,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치료도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상담학에서 이 대화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대화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나 대화법이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나 대화법. I 메시지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쉽게 말을 할 때는 너 대화법을 많이 쓴대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이게 너 대화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은요, 그게 좋은 충고가 아니라 꾸지람으로 들리고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렇게 말을 하면요, 충고가 아니라 이게 잔소리로 들린다는 게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일어나요. 너 대화법. 주체가 너이기 때문에 지시, 명령, 꾸지람 이렇게 되어서 바른 소통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신 나 대화법을 쓰는 거예요. 이거 아주 효과적입니다. 주어를 너가 아니라 너 같은, 이게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주어로 두고 대화를 전개해 나가는데, 무슨 일이 딱 생기면요, 나 대화법에서는 이게 갑자기 이게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딱 일어나면 먼저 잠깐 서서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는 생각합니다. 스톱하고 think를 해야 돼요. 딱 멈추어 서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정확한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고 세 번째 자기가 할 일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해야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내가, 나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말하는 어투나 그 다음에 말이요, 설명하는 쪽으로 나가요.
지시, 명령, 꾸지람이 아니라 설명하고 부드럽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더 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거는 너 대화법이에요. 그러면 뭐 내가 왜 이렇게 좀 마음이 너 왜 그래? 이러면. 그런데 나 대화법은 나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속상하다. 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너 대화법. 너 빨리 일어나.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학교 늦겠다. 이거가 아니라 엄마는 네가 학교에 늦을까 봐 걱정이 된다. 나는 네가 학교에 늦을까 봐 걱정이 돼. 시간이 지금 빨리 일어나야 될 시간이네. 이게 나 대화법이에요. 또 하나, 너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요 마는 거요 지금? 이거는 너 대화법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애들이 있다면요 다 1등 했겠네. 너 공부를 하는 거요 마는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요 안 듣는다니까요. 엄마는 네가 남은 공부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이 나 대화법을 쓴대요. 여러분 한번 응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대화. 나 대화법을 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상황과 감정, 생각을 잘 전달하기 쉽고 듣는 사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진심 어린 고백과 설명이 그 가정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들으면서 이 요셉 총리는 아버지와 형들, 그 가정에 대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오해들이 조금씩 풀려지고 상처가 치료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중보자처럼 요셉의 마음을 어루어 만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 일들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과 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는 유다의 제안으로 끝납니다. 유다가 총리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고 나서 그의 아버지 베냐민의 생명이, 그의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아버지가 슬픔 중에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33절에 총리 요셉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여러분, 여기에 유다가요 뭘 제안한 거예요?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시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나하고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유다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요셉을 애굽 땅에 종으로 팔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이 유다의 제안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날에 유다의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형제를 죽이기보다 노예로 파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무정했던 유다, 그리고 부모의 뜻을 거슬리고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여러분 그 아내가 죽자 길가에 있는 창녀를 통해서 그의 욕심을 채우던, 천박했던, 부정했던 이 유다의 모습은 사라져버렸어요. 베냐민과 아버지를 위해서, 그의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심지어 노예까지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이 33절에 유다의 이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신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신하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소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담보로 자기 자신을 내놓았던 이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노예가 되기로 합니다. 대신해서 희생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유다의 위대한 헌신과 섬김을 봅니다.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다는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요.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의 라인에 있어요. 계보상으로. 이 유다가 예수님의 구원자, 중보자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대신하여서 짐을 짊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좀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본문에 그대로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 대신하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도 거기에 죽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모범을 통해 그 구약의 예표로 보여준 유다처럼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보여준 놀라운 대신하여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까지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유다를 통해 보여주신 이 중보의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우리 이웃과 형제자매들 사이에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할 부분이 무엇인지,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 유다처럼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창세기 야곱의 아들들 또 요셉과 유다, 베냐민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고 또 그들 가운데 보여준 사랑과 헌신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적인 교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우리 주비전 교회와 주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이들을 돌보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도하는 전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비전 교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당에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